자, 우리 지난주, 그 지난주죠.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우리 야가서 2장 1절부터 3절을 공부했는데, 복음의 ABC, 복음의 이 기본 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나는 샤론에 스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얼핏 들으면은 그냥 나는 꽃이야 이런 느낌 나지만은 그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덜풀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노래 가사까지 인용해가면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죠.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맞아요, 우리는 잡초였어요. 나는 아담이었습니다. 나는 흙이었습니다. 나는 먼지였어요. 나는 nothing입니다. nothing. 신약의 용어로 말한다면 나는 죄인입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자각하는 그것이야말로 복음의 첫 단추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내가 덜풀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율법도 거룩한 것이다. 왜?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관문이 율법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nothing이면서 something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자, 이 술람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회개, 나는 nothing입니다, 나는 샤론에 스선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백합합니다, 이런 자기를 자각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오늘 이 지난주 우리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여러분, 많은 여자들 중에 이제는 특정되어지죠. 많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픽업되어지고 선택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로 딱 그렇게 됩니다. 구별된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별해서 구원한 사람들은 전부 누군 줄 압니까? 죄인들, 병자들, 세리들, 샤론의 스서나 골짜기의 백합화를 자각한 사람들이 예수님은 픽업해내지 않습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딱 픽업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가시나무가 뭐라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가시나무 이 저주로 말미암아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이 폭로되어지는 가시나무 가운데, 그런데 우리의 신랑 예수,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러분, 백합화란 말은 우리가 공부했죠. 영화로 옷 입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내 수치가 드러나자마자, 내가 죄인임이 자각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고, 성경의 다른 언어로는 의의 옷, 세마포옷으로 입혀주는, 여러분, 복음의 비입니다. 비.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각한 영혼에게 예수로 옷 입는 복음의 비. 그리고 우리 3절은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은혜 받은 술람미, 은혜 받은 교회 성도들,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사과나무 갖고,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그 그늘에 앉아서, 이 사과나무는 생명나무라 그랬습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늘 아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하며 안식을 누리는 삶, 그게 지금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딘 줄 압니까? 숲풀 가운데.
숲풀 가운데,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풍랑 가운데, 세상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 지금 주변만 돌아봐도 돼요. 뉴스거리는 전부 죽이고 살리고 환난, 풍파, 어둠의 이야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서 안식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것이 복음의 씨, 이 복음 우리 성도의 삶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이거 할 때마다 이게 참 새로운 눈으로 다 했는데 복습인데. 자, 오늘 본문은 4절부터 10절인데 4절에서 7절까지는 복음의 실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8절부터 10절은 복음을 사는 성도들의 삶, 쉽게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러분, 잔치집, 어떤 잔치집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잔치집은 혼인잔치집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압니까? 이 잔치집에 들어와 있어요. 혼인잔치에 우리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잔치집, 똑같은 그림이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인잔치는 어떤 잔치입니까?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잔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여,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여 지금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의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 여러분, 깃발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풀라 그랬죠.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16절.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을 잡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이들은 이제 오합지졸하니까 정비가 안 된 상태인데 아말렉이 그들을 가로막으며 이스라엘이 위기를 닥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 싸우려 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지는 역사. 얼핏 보면은 여호수아의 칼날이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리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간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승리했다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워서 승리한 그 전쟁임을 나중에 전쟁 끝나고 온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읽어들 써서, 야, 이건 네가 승리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했다 하는 것을 기억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과의 싸움, 전쟁은 알고 보면은 4,000년 전에 광야에서 있었던 이야기 같지만은, 맞아요, 그게 실체입니다. 그러지만은 알고 보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우리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우리 속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나서 이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란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고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깃발이라면 우리는 펄럭이는 거 높이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도 이 깃발은 의미하는 것이 승리, 덮어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할 때 12지파별로 나누어서 행진하며 그들 가운데 길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은 그 깃발 아래에 이 백성들이 덮여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위기를 만났는데,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싸워 승리하시고, 그 승리, 그 깃발을 이스라엘을 덮어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그림, 우리 가나 혼인잔치로 돌아가 볼까요? 이 깃발 이야기가 가나 혼인잔치로 나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가나 혼인잔치, 그곳에서 혼인잔치를 한참 벌리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떨어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을까요? 캘리포니아산? 아니면 롱아일랜드가? 아니면은 그래도 포도주 하면은 좋은 게 프랑스 샴페인 지방에서 난 그게 최고입니까? 여러분, 떨어진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였을까? 성경에는 포도주가 두 가지 포도주가 나와요. 딱 두 가지. 오늘 여기 보니까 떨어진 포도주, 어떤 포도주인가 하면 묵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포도주가 있죠. 새 포도주. 자, 우리 잘 알죠? 이 묵은 포도주는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죠. 그죠? 묵은 포도주. 예수님이 비유를 이야기하잖아요. 묵은 포도주. 당연히 묵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이제는 구약의 그 율법이 신약 예수의 새 포도주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져야죠. 당연히 떨어져야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묵은 포도주가 떨어지고 이제는 새 포도주 대신은 예수가 부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에 봐요. 거기 뭐 6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6개의 항아리, 항상 물이 차 있어서 집주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그 항아리에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는,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항아리 속에 물이 비어 있어.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겉으로 보면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아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고, 하지만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물이 피어 있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이야기하죠. 그들의 유대주의를 폭로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봐요. 지금 이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지금 혼인잔치, 이 화투판의 말로 하면은 파토날 일이에요. 파토날 일. 우리 식구들은 하나 거룩하니까 그런 거 모르죠. 우리는 예전에 가족들 모이면은 고스톱을 쳐가지고, 이건 맨날 그렇게 해서 잘 알아요. 저는 이 파토날 일이에요. 지금 위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아말렉을 만나 지금 진멸당할 위기처럼 이 혼인잔치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포도주가 되어 자기 자신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주의 비어있는 그 엉터리, 묵은 포도주, 아니면은 비어있는 항아리, 그 죄가 다 폭로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새 포도주가 되어서, 깃발이 되어서 그걸 덮어주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 잔치가, 절곰의 잔치가 계속 되어지는 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의 이야기는 전부 이야기로 가득 차.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하기 잘했어. 그래서 아가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언약궤를 보면은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요 사건들을 보면 전부 인간의 속에 숨어있던 죄가 다 폭로된 사건입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그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것들을 보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우리의 죄를 속죄소 뚜껑이 딱 덮어주잖아요. 거기다가 예수의 피로 그 위를 덮는 모습들. 우리 요즘에 커피 브레이크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 룻기서를 공부하고 있어요. 룻기도 보면 룻 이방 여인 모든 것 이런 그 여인을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그인을 덮어주는 모습. 제가 몇 번 인용했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죄가 폭로된 어둠이 폭로된 이 위에 하나님의 신은 그 위를 운행하며 덮고 있는 모습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는 예복으로 덮어주는 모습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전부 오늘 지금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와서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완성하신 의로 우리를 딱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증거가 뭔 줄 압니까? 이런 은혜,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죄만 드러난데 하나님이 덮어준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는 삶은 뭔 줄 알아요? 서로 덮어주는 삶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홍수 후에, 홍수를 통해서 구원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했잖아요, 노아가. 근데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었을 때 셈과 야벳이 어쩝니까? 덮어주잖아요. 나는 우리 이 교회가 서로를 좀 이렇게 덮어주는, 요만한 걸 가지고 동네 방네 다니면서 얼라리 꼴라리 하는 이런 인생들이 아니라 서로 덮어주는,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덮어줌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4절은 그래.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사랑, 하나님의 승리를 깨달은 성도들은 무엇을 갈망하는 줄 압니까? 이 맛을 본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맛,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본 자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거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금포도, 성경에서 포도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금포도. 사과는 뭘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열매, 생명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더 깊이 보면 진리의 떡 되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결국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근원이 되는 것은 떡과 포도주 되신 예수 그분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가, 우리는 그걸 사모하게 돼 있고 그걸 먹으면 소생하는 거예요. 소생하는 거. 우리 찬양에도 찬송가 이런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분 한 분을 사모하고 찾게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참 교회 성도들이 먼저는 첫 단추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쩐지 압니까? 이제는 앞으로의 삶은 그분의 무엇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 자신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분 자신. 오늘 본문 보십시오. 금포도와 이 사과,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체. 이 시대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세, 예수가 가지고 있는 부귀, 예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것은
잘 구해. 근데 진짜 구해야 될 예수 자체를 구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은 예수 자체를 구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는 너와 지금 혼인잔치에 왔잖아요. 혼인잔치. 신랑이 원하는 것이 신부 자체고, 신부가 원하는 건 신랑 자체지. 신랑이 가지고 있는 밭대기, 논대기, 신랑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신랑이 가지고 있는 명성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혼인자의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그분.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28절. 창세기 45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먹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세상 말로 고생은 고생, 모든 고생 다 하고, 그리고 가나안이 흉년 들었어요. 애굽에 곡식 사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요셉이 나중에 형들에게 그걸 자기를 밝히죠. 내가 요셉이다. 그래서 형들이 급하게 달려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 손이 이렇게 큰지 멍덩이가 팍팍 나가는 거야. 아버지. 지금 이네들은 하루 먹을 양식이 없어 그 가나안에서 광야를, 그 사막을 지나서 거의 한 12일 정도를 걸어서 이 곡식 사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어요. 요셉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2인자가 돼 있었다. 총리가 돼 있었어요. 아버지. 그때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가 이르되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조카도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딴 거 필요 없어.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그 아들 하나면은 조카다. 아들 하면 애굽에 있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권세, 부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장에서 원하는 건 하나, 그 아들, 10년 전에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 하나면 조카다. 여러분, 그 아들 요셉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형제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구원하는, 애굽을 살린 구원자 예수를 예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요셉을 구합니까? 아니면 애굽의 그 부귀영화만 찾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참 성도들 교회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그분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진짜로 자라가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예수가 아니죠. 가지고 있는 다른 걸 보고 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러다가 그것 붙들고 있다가 그거 없어질 때 빈털털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진짜를 잡아야죠, 진짜. 자, 6절로 갑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여러분 이상하게 또 생각하지 말아요. 아가서 그렇게 보면 골치 아픕니다. 전부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들어봐요. 왼팔로 머리를 하고 고이고 오른팔로 앉는구나. 딱 포갠다는 말이에요. 포갠다. 여러분, 이 포갠다는 말, 성경에 똑같은 그림이 두 군데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찬양하느라고 너무 이거 많이 해가지고 힘들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요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인이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하면 아이를 하나 가졌는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시체 위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가서 그 시체 위에 엘리사가 포개입니다. 딱
사망 위에 생명이 딱 포개지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사도행전 20장 10절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요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는 유두고의 이야기입니다. 유두고, 사도 바울이 밤낮 설교가 길어지니까 창틀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졸지 마셔요. 떨어져 죽을 수 있어.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졸면 떨어져 죽는다, 그럼 졸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이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밤에 그 집회를 잠시 중단하고 3층에서 내려와서 죽은 시체 위에 포개입니다. 같이 엎드려. 사망 위에 생명이 포개지니까 사망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정확하게 오늘 그 말이,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 나를 탁, 생명이 지금 여러분이 지금 예수가 우리를 덮고 있는, 은혜로 덮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7절로 가볼까요? 우리 7절은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딸들은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율법주의, 인본주의, 육신의 생각, 옛사람, 옛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깨우지 마라. 예루살렘 딸들아, 어떻게 하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국 사람 개념에서는 노루와 들사슴 하면은 이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노루와 들사슴 이쁘다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부탁한다, 이 의미가 뭘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어떤 이 생각이나 문화 이런 것을 가장 잘 번역한 것이 뭔가 하면 성경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서는 이 노루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군대, 청군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청군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슴은 힘과 능력으로 상징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아사엘이라는 군대 어떤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 아사엘의 발이 얼마나 빠른가 하면 아사엘의 발이 이 노루처럼, 사슴처럼 빠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면 이런 의미예요. 강력한 군대와 힘의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아니면 경고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다윗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내가 경고한다, 이런 뜻이. 오늘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아, 너 율법주의자들아, 나를 끊임없이 비방하는 너희들아,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술람미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그 은혜로 포개져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로다. 사실 내가 죽도록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이 수고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드러내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사랑,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자꾸 내 속에 있는 율법주의, 내 속에 있는 옛 자는, 야, 네가 했어, 왜 그러냐,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옛날로 돌아가게.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부터 해서 전부 그 서신서에 보면은 너희가 왜 은혜로 시작했다가 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이 시대 교회 봐요.
전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이야기했다가 어느 순간 보면은 은혜는 광고 듣고 내가 했어 전부 자기가 드러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 못 받으면 서운하고 삐지고 싸움하고, 아니면 멱살 잡고 머리 건드리고. 지금 이게 전부 뭔가 하면은 오늘 이 모습이 노루와 사슴으로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깨워 이 은혜를 깨뜨리려고 해요. 은혜를 깨뜨려. 그래서 전부 보면은 은혜 깨지면 안 돼. 은혜 깨져.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한다. 내 사랑이 영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나는 온전히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아주 멋있는 일 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책망을 들어요. 너희가 이 은혜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우리 8절로 넘어갑니다. 8절이 이렇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작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여러분, 성경에 이 산은, 작은 산은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하나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문제 생기고 끊임없는 장애물. 그런데 봐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을 때 우리 진정한 성도들은 어쩐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장애가 많아도 넘어가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주일 예배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어디서 많이 들어,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책 제목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의 목소리로, 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순간 산도, 작은 산도 넘어가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가 지금 넘어오는 모습, 물리치는 모습, 이겨가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보십시다. 이제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9절에 보십시다. 한번 우리 9절은 같이 읽읍시다.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안에 오늘 끝낼 수 있겠네요. 자, 1부 예배 때는 10분 추가돼갖고 제가 이게 참 1부 예배 때는 마음이 풀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분 지났어요. 오늘은 딱 맞죠.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창으로 우리를 들여다보고 있대. 창으로. 우리가 지금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는 환란이 있고 예루살렘 딸들의 이런 율법전에 각종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아니면은 시험, 환란이 있어요. 우리 시험당하고 환란당하고 어려울 때는 보면은 꼭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나를 멀리 떠난 것 같아. 나에게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딱 함께하는 것 같은데 어려움 올 때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매 경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힘들면 주여 하면 착착 풀려야 되는데 주여 하면 메아리만 들리는 것 같아. 주여 여여여여. 그거 다 잊어버릴 때쯤 되면 그게 또 풀려요. 왜 하나님은 드물리는지 모르겠어. 없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봐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오늘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 젊은 사슴. 하나님은 능력, 군대, 권능 이런 분인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 벽 뒤에 서서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벽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창으로 들여다보면 창살 틈으로 엿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내가 요 벽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어디로 들여다보는 줄 압니까? 창살 틈으로.
이 창살 틈이란 말은 참 여기 어려운데, 깨어진 틈, 깨어진 곳, 그곳으로 나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깨어진 곳, 여러분 무너진 곳, 넘어진 곳, 약한 곳, 쓰러진 곳, 매일매일 넘어지는 곳.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또 넘어졌네, 또 죄지었네, 또 실패했네, 이런 죄를 짓고 어떻게 오늘 주님 앞에 나갈까? 아침에 나올 때 발걸음이 무거워.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지는, 무너지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이런 깨어짐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는 크게 두 가지 약점, 가시가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은 그의 사도권입니다. 그 당시 사도들은 예수님의 직계 12제자인데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같이 보며 예수님을 직접 배운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13번째잖아요. 13번째. 예수님 성천하고 나서야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그 사도권에 대한 공격을 받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약점, 깨어진 그 부분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의 눈을 열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보는 이런 엄청난 환상과 계시가 사도 바울에게 열려집니다. 그 약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약점, 가시, 깨어진 창틈이 있었는데 어딘 줄 압니까? 육체의 가시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 대부분의 주석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육체의 가시라니까 사도 바울의 몸에 병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안질이다, 아니면은 간질이다, 뭐 이런 쪽으로 막 해석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걸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것을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게 아님이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가시, 약점이 무엇일까? 얼핏 볼 수 있는 것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성령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 속에 또 다른 법, 육신의 법이 있어서 자꾸 나를 죄의 법 앞으로 끌고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육신의 법이 있대요. 사도 바울은 참 잘난 사람입니다. 얼마만큼 잘난 줄 알아요? 그 당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거기다가 그 당시 최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그리고 그 젊은 나이에 국회의원, 공회원이 되었어요.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부족한 게 다 가진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잘남을 가지고, 이 잘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지금까지 자기의 잘남을 내가 배설물처럼 버렸다, 똥처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문득 이 버렸던 거기에 자기가 또 빠져 있는 것을 발견. 대표적인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사도행전 17장 17절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는 몇 번 고백했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아덴에 가서는 어떤 줄 압니까? 다른 데 사도 복음 전할 때마다 다 사도 핍박합니다. 핍박하는데 아덴에 가니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아덴이 그 당시 어떤 곳인 줄 알아요? 헬라 철학의 중심지 아닙니까? 핍박할 줄 아는데 그 사람들이 웰컴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새로 된 학문이네, 사도 바울 당신 여기 광장에 와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학문을 한번 전파해 보십시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런 기회. 지금까지 가면은 막 돌 맞고 도망다니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신났죠. 거기서 어떤 줄 압니까? 자기의 버렸던 똥, 잘남,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수사학과 자기의 지식으로 멋지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다 3,000명이 회개하고 막 뒤집어질 줄 아는데 실컷 듣고는 이렇게 막 또 해봐. 그래서 또 막 사도바울이 막 더 연락해. 그러니까 또 그 다음날 와갖고 내일 또 와잉? 또 하니까 또 해봐. 미쳐버릴 일이지. 그 아덴에서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변론만 실컷 하고 말싸움만 실컷 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교회가 세워진데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몇 명,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 있더라.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 그 육체의 가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가시는 그 잘남.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 성령의 법을 쫓으러 갈 때마다 이 자기의 그 잘남, 그거 앞에서는 매 넘어지는 거예요. 매는 조금만 틈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발 하나님 이것 좀 빼주십시오. 나 이게 미치겠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 좀 빼주십시오 하고 씨름을 했는데 3번씩이나 씨름을 해도 하나님이 그거 없애주지 않고. 저는 지난 이틀 전입니까? 새벽 기도하는데 이 부분이 하나님께 내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에게도 이런 약점, 깨진 부분. 예수 믿은 지가 벌써 30년 됐어요. 20살에 믿었으니까. 그때도 보면은 매 넘어진 데가 있어요. 넘어진 사람마다 넘어진. 어떤 사람은 돈으로 맨날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존감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질, 이 성질 하나 고치고 다 해놨는데 요 성질 하나 요걸 못 해가지고 10년 쌓은 공을 그냥 무너뜨려버려. 그래서 그러고 하고 나면 또 밤새도록 또 후회를 해. 그거 고쳐달라고 씨름을 해도 이거 고쳐집니까? 여러분, 그런 것 없어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이 나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why? 이것 좀 빼주면 내가 정말 날아갈 듯이 신나게 살겠는데 꼭 그런 게 되면 거기서 넘어져요. 거기서 넘어져. 우리의 깨어진 창tâm, 깨진 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유리벽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하나님은 그 깨진 빈틈, 여러분의 넘어진 그 자리, 실패한 자리, 10년, 20년, 30년 넘어지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깨진 그 약점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맞아, 나는 안 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 은혜 없이는 안 돼. 내가 가장 약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극대로,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 속에 이 깨진 틈, 여러분의 약점, 핸디캡, 10년, 20년, 30년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거 없으면 살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그 깨진 빈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붓고 하나님의 성령을 붓고 하나님의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전하는 자로 끝났을 겁니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깨진 틈, 여러분이 제발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그걸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딱 덮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이 생명 은혜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는 깨어지고 나는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얼굴 못 들고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깨어진 우리에게 오셔서 야, 괜찮아, 괜찮아, 일어나서 다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그 빈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란 걸 알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